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택해 잡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시원한 하나님 이제 또 가을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펼쳐지게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도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나라와 그 후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눈물을 쳐서 세비창을 꺾어서 흑암 중에 숨은 보호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정도 재물도 취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주님,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페이지 수로 205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 수로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참 날씨가 요즘 이제 약간 또 요즘 좀 덥긴 해요. 요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천고마비의 계절, 이렇게 정말 풍성한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자연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신 것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주시되 막 기름 붓듯이 막 충만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쏟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름 부음을 받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나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깨닫는 자가 있고 좀 이제 아직 믿음이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올리브산에 가서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충만한 한번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기름 부음이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과 늘 동행해야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르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또 우리는 기름 부음을 또 이렇게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주시되 막 기름을 붓듯이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막 기름 부음을 그 막 완전히 그 수냄 여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막 기름이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막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오늘 풍성히 거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하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증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도 어떻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금식하고 했을 때 복음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이며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은 함께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름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기름이 임하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하게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이사야 60장 61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계시를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 오셔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고 성령님이 우리가 또 괴로우면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면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기름 부으심 전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막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고백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냐? 그 원적인 창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0절에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 1서 2장 21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하며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또 베푸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그것은 예수를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더 알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기름 부음이 또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또 임파테이션이에요. 이렇게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셨다 그랬어. 시편 20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느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임했을 때는 우리가 뭐 구원에 이르죠.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보면은 사무엘하 보면 22장 5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요. 그래서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설 때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셔요. 또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 때때로 뭐 세상적인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 술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먹는다 그래서 막 내 인생이 뭐 패배하고 막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뿔을 높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왕들에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거스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왕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절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절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왕들에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명하셨다고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였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도 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룩한 쪽 예수를 거스렸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 나마를 헤롯이 왕이 죽이라 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것이야. 마귀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만히 안 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참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처에서 막 밀가루 까불듯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의 그 막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막 아우를 죽이자고 그래서 그 영위했지만 결국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도 막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를 결국은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이렇게 정착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연단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욥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죽어 나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나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그런 하나님의 더 크게 우리 욥을 쓰기 위해서 다윗을 쓰기 위해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미디안의 그쪽으로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불러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크게 연단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참 연단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참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참 하나님의 그 연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많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선지자들도 얼마나 막 굴에도 빠지기도 하고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39배 하나를 가만 매를 맞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연단을 또 그것들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이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참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또 그것들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또 많은 하나님 옆에 그런 연단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또 그런 것들로도 또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나의 죄로 인해서 또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뭐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예수가 그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모세도 그랬잖아요. 두세 이세 나마를 다 바다의 날강에 던져라 죽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연단과 훈련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또 그 삶이 앞으로 만약에 연단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잘 통과했을 때는 아주 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그랬잖아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꿈에 그 계시를 그걸 통해서 결국은 다른 데로 갔잖아요. 우리 예수님 애국으로 피신했을 때 참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즉시 이렇게 믿는 자들은 그걸 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1, 22절을 보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단창으로 몇 번을 찔렀는데도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순종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절절한 다윗이 시편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친구라고 한 것처럼 참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도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기름 부음의 가치를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시는 것도 알았고 다윗은 아는 것을 또 실행했고
다윗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또 강구했던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김석조 집사님,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0절에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또 사무엘하 23장 1절에도 이는 다윗의 마지막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으로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도 알았고 시편 20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시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령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 성경에도 다윗에게도 아니 사울에게도 많이 그랬잖아요. 아시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거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에 우리가 능력, 배가, 전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하냐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할 뿐 아니라 기름 부음이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게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안에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자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또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로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항상 있으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캐싸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 것에 살면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요? 절대 아니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0절에도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7장 1절에도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기름 부으심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구약에서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서도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르고 그 피 위에 기름을 발랐던 것입니다. 피는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르고 기름은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피는 지은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절대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참, 그 기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 사마리아에 간 사마리아인이 그 밑에 쓰러져 있는 그 환자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기름을 이렇게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기름을 우리가 발라야 돼.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름이 있어. 올리브 막 귀한 그 기름을 사람의 이 머리에다가 이 손에다가 이렇게 발랐을 때 그 임파테이션이 전이가 돼.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발라 저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육적인 거 보는 거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육적으로 그러잖아요. 바울의 그 앞치마나 이렇게 손수건을 만지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귀신이 또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묻는 병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서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바르고 그 피 위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14, 17절에도 보면은 제사장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부리와 우편 손 엄지 손가락과 우편 발 엄지 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독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손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선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귀 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에 우편 발 엄지가락 속건제 희생의 피에 바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충만하며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갈라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렇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래서 기름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돼. 이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또 우리는 주께 기름을 받아야 하고 기름 부음을 가르침을 받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로 복음을 또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전해서는 유익이 없고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돼. 성령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으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돼.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성령 충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랬어. 다윗 왕은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찬양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 보호를 의미하며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데 이는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패에다 기름을 발랐는데 방패는 기름을 발라야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며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보호를 받고 사울왕의 방패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어버린 바 되었잖아요. 기름 바르지 아니한 방패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은 결국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다윗 왕은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찬양했잖아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풍요하고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방패는 기름을 발라야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이사야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었다는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장 21절 길보아 신들아 너희의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미라.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도 타락하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고 기름 부음의 결과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거 뭘까요? 기름 부음이 김종민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리고 늘 제약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거룩한 삶에서 이렇게 정결한 삶을 또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제한없이 우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 앞에 하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에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붙어있으면 돼요. 주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과 능력 기름 부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야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며 영원히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